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1만 6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운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순간들을 훨씬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침묵 한 번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을 아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면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불필요한 침묵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침묵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아예 입을 다물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감정에 휘둘려 내뱉는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화가 났을 때입니다.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되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이 급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조금만 화가 나도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늘 후회했지만 또 화가 나면 똑같이 반복했죠. 어느 날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망치와 못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나무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아라. 청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매일 서너 개씩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못을 박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고 점점 못을 박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 동안 못을 단 한 개도 박지 않은 날이 왔습니다.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럼 이제 내가 참았던 날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라. 청년은 매일매일 못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못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나무 기둥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거라. 내가 화를 내며 한 말도 이와 같다.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박힌 못자국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서양 속담의 침묵은 금,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침묵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7주 동안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침묵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죠.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고 말실수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피하게 해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사실은 한쪽이 침묵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조용히 듣는 것, 반박하고 싶어도 참고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냉정함은 냉혹함과는 다릅니다. 냉정함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처럼 왜곡 없이 사물을 비추는 마음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의 작은 잘못도 크게 보이고 기쁘면 위험한 상황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슬프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두려우면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것에 휩쓸릴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의 호흡은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고 천천히 쉬면서 관찰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슬픔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잠시 멈추고 10번만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의 파도가 한풀 꺾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나는 화가 아닙니다. 화는 내 안에 잠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는 마치 새의 눈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듯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언쟁을 하고 있구나. 한쪽은 목소리를 높이고 한쪽은 얼굴이 붉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제3자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감정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냉정해야 할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비난을 받으면 즉각 반박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럴 때야말로 침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비난할 때 우리도 맞받아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며 냉정하게 듣고 있으면 상대방의 화는 점점 수그러듭니다. 불을 지피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우리가 침묵하면 상대방의 화에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셈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반박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서로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고 해명하고 싶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럴 때도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대응하는 순간 그 소문은 더 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신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침묵과 냉정함은 힘든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성공하거나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침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높이 오른 나무일수록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성공의 순간에 교만해지면 그것은 곧 추락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성공의 순간에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겸손하면 그 성공은 오래 지속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게 만든다며 화를 낸 것이죠. 부처님은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욕하던 바라문은 지쳐서 멈췄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것은 당신의 것이요. 이 이야기는 침묵의 힘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력했고 결국 바라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쏟아냅니다. 댓글로, 메시지로, 포스팅으로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들 중에는 상처 주는 말, 불필요한 말, 거짓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공유하고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립니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처럼 침묵한다는 것은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이 정보가 정말 확실한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지 말이죠. 부처님처럼 냉정하다는 것은 온라인에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해도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라는 거죠.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쟁들을 보면 대부분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침묵하고 냉정함을 유지했다면 그 논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을 관찰합니다. 20분이 하루 종일 우리를 더 침착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화가 났는지, 왜 슬펐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말이죠.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다 보면 점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중 1시간은 휴대폰을 끄고 지내보세요. SNS도 보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화를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침묵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관계가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말다툼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절하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큰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도 생깁니다. 말을 줄이고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물의 본질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불필요한 말다툼, 감정적 소모, 쓸데없는 논쟁에 쓰이던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말하고 논쟁하는 사람은 저녁이 되면 지쳐 있지만 침묵을 지킨 사람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부처님의 침묵하고 냉정하라는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말이 넘쳐나고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반박하고 싶은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누구나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순간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냉정함은 냉혹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찰력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판단하면 항상 후회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감정적이 될 때 심호흡하며 냉정해지는 연습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이 한결 평화롭고 지혜로워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침묵과 냉정함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 덜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날 때 심호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